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Marrying a Captive Woman,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 결혼하는 것과 관련해서 Deuteronomy 신명기 21장 10절과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When you go to war against your enemies, 너희가 너희 원수들과 전쟁에 나갔을 때 And Yahweh your God delivers them into your hands and you take captives. 그리고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너희가 포로를 잡았을 때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또 포로를 잡아가고 11절입니다. And suppose you see among the captives a beautiful woman, and you are attracted to her and want to marry her. Suppose, 가정해 보아라. 너희가 아름다운 여인을, 그 포로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봐라. 그리고 너는 그녀에게 매료가 되었고,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보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다 절멸시키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그 아내로 삼을 수 있다라고 포로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포로로 잡아갔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원칙 혹은 법, 규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분은 이러한 분이시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니 너희들도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시고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고 또 그분의 성품을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And you bring her home to your house.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그 포로로 잡아온 그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그녀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죠. Bring her home to your house. 네. 그 너의 집, 바로 너의 집이 바로 home, 그 가정이 되는 거죠. She shall shave her head and pare her nails.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머리를 면도하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고, and pare her nails, 손톱도 다 잘라버리고, 그 우리 몸의 끝 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털이죠. 머리카락이 이제 털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 몸의 끝에 있어요. 이 몸의 끝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혹은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죠. 이 몸의 어떤 반응 이런 것이 몸 끝에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그리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방인 여자 그 우상 숭배자의 딸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무의식 중에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그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녀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 제거하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할례가 이제 그런 거죠.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 옛사람, 우리 죄악 이런 모든 것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 제거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 우리 죄에 속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이방, 신, 또 세상, 옛사람, 육체, 정욕, 이런 모든 것을 끝내고 깨끗한 상태에서 이제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She shall also remove the clothes of her captivity. 그리고 포로 옷을 다 제거할 것이고 and shall remain in your house. 너희 집에 머물고 and mourn her father and mother a full month. 한 달 동안 온전히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애도하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 중에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애도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녀에게 부모를 돌아가신 부모를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죠. A full month. 한 달 꽉 채워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네 종이다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동료 직원이든 우리의 그 부하 직원이든 잘 모르는 어린 아이든 간에 그냥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제 그걸 갚으시는 분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종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주인으로서 사랑하는 거는 아닌 거죠. 처음에 주인이었지만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내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로서 존중해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신부로 단장하고 계십니다. 그에 맞는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And after that, you may go into her and be her husband, and she shall be your wife. 그 이후에야 그녀에게 가서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너의 아내가 될지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보여줘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사랑으로 다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강제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창조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드럽게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그분께 향해 드릴 때까지요. 14절입니다. And it shall be if thou have no delight in her. 하지만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네가 더 이상 그녀를 기뻐하지 않는 경우에 then thou shalt let her go with the sugar.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그녀를 보내야만 한다. But thou shalt not sell her at all for money. 그녀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받기 위해 그러니까 노예로 다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Thou shall not make merchandise of her. 그녀를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because thou hast humbled her. 너는 그녀를 겸손하게 했기 때문이다. 낮췄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녀를 어, 그 humiliated, 모욕시켰기 때문이다. 그녀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녀는 너의 아내다. 근데 아내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쫓는다라는 건 그건 그녀에게 모욕스러운, 치욕스러운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를 종 취급, 노예 취급, 그다음에 포로 취급하지 말고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 아내로 취하면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버려서는 안 돼요. 하지만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이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혼이라는 것은 모세도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 그런 종교인들이 또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했죠. 근데 이혼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된 것은 하나님 그걸 원하셔서가 아니라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지만 원래 창세기 보면, 창세기 2장인가요? 하나님이 1장인가?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혼이라는 제도가 생겨나는 것이지, 원래는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혼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것도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악함으로 죄의 본성에서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혼하게 된다면 그녀를 노예 취급, 포로 취급하지 말고 아내로서 존중해주고 그녀가 원하는 데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에는 없지만 그 아내에 대한 대우는 일전에 그 레위기인가요?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윤례, 규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하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갈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와 지식의 근본, 시작,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의 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으로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